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어린 양의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본문 6장에서 7개의 봉인 중 6개의 봉인이 떼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6개의 봉인은 세상 죄악 권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것, 그것이 순서상 맞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7장에서는 7번째 봉인이 떼어지지 않고 다른 매우 중요한 환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봉인, 그 심판에서 제외되어 구원을 받게 될 자들에 대한 말씀,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6장 마지막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7번째 임봉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천사가 등장하여 사방의 바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여 마지막 7번째 인을 가지고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은 그 인침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인을 떼시기 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바로 주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전체 백성,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그들 안에 거하셔서, 교회 안에 거하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받도록 확정하신 것,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전에 반드시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의 대상, 즉 구원의 대상임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인침과 구원의 확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엇이라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인을 떼지 않으시는 이유, 14만 4천 명의 택하신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이유, 인을 떼시는 심판을 잠시 멈추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속죄의 제물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반드시 죄를 속하여 준다는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인침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본래는 곧장 7번째 인이 떼어져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우리 역시 그 심판을 받을 죄인이며 멸망할 자들임이 드러나야 하지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은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참되게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찬송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든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인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화답으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송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다른 무엇이 찬송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모든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에 대한 찬송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노래하며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이 환상을 보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즉 장로 중 하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고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장로가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송한 자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입니다. 죄악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서 17절은 바로 그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치신 장막으로 보호를 받는 자들이며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 되어주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결코 멸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모든 슬픔과 아픔을 씻어주시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믿음.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는 믿음. 그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교회는 결코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끝내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가는 자는 절대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더 선명하게 우리의 눈앞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와 같이 더 큰 목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흰옷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진 자들임을 잊지 않고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어린 양을 찬송하며 어린 양만 따라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높이리 라고 찬송하며 최후 승리를 향해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본래 큰 환난에 놓인 자들이며 더러운 죄의 옷을 입어 심판받을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웠던 옷을 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지상의 교회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붙들고 반드시 구원의 승리, 한량없는 안식과 위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오직 어린 양만 따라가는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 없어지고 사라질 썩어질 것들을 쫓고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어린 양만 따라가는 그분만을 구하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